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함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하나님의 지시를 가감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대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은 가감할 수밖에 없는 연약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뜻을 그대로 행했죠. 그래서 그 찐액을 그 사람한테 공급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행동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셨죠.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신 예수님이에요. 가감없이 또 세상 것과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인간은 이제 사람 눈치 보고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가면서 이제 충돌이나 저항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세상에서 핍박을 받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에요. 그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직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님의 정직함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도 정직함이 있어요. 그건 엄마 뱃속에서 받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하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정직함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에게 정직하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면 예수의 정직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정직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그의 심령을 일깨워서 그 기도하는 힘이 되어줘요. 간구하는 힘. 예수 얼굴빛을 측면에서 받으면 갈급함이 생기고요. 정면에서 받으면 갈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올 때쯤 되면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갈망이 생겨요. 예수님에게 통제받게 해달라고.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정직해지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직함,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정직해도 인간 것밖에 안 나오죠. 본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직함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직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 그걸 값없이 주니까 구하면 주거든요. 근데 구하는 힘도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옵니다.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줘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정직함이 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의 정직함의 찐액을 받죠. 그 찐액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적인 찐액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그 정직함의 찐액으로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정직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직함이 흘러나와서 강물같이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정직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무한대로 흘러나오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직함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어둠이 있는 한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거기서 활개를 치고 마귀 귀신의 거짓말하는 힘에 충만한 그 거짓 선생과 거짓 스승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이제 판을 치죠.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역사해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데서. 각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만큼 어둡거든요. 어두운 만큼 어두운 심령이 돼가지고 어두운 심령은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자기만 보기 때문에 자아도취라고는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어둠의 영들이 그에게 붙어서 온갖 속삭임을 주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마귀 귀신한테 당하고요. 거짓 스승,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당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무릎 꿇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데 능해지는 것이 예수 얼굴빛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정직한 심령으로 이끌림 받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정직이죠. 그 정직함의 빛이 와서 그 사람을 모든 거짓에서 건져내요. 마귀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에게 붙어있는 거짓 선생, 거짓 스승,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마귀의 거짓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유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데 능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있는 한은 그 거짓말에 눌려요. 근데 예수 얼굴빛이 밝아서 그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빛의 힘, 정직함의 힘이죠. 그 힘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 사람의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인 것도 벗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같이 연동됩니다.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도 오셔서 그만큼 일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로 움직이시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로부터 오는 그 빛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면 그 어둠을 물리치는 내용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고요. 오랜 조상들로부터 세뇌받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예수 얼굴빛에서 나온 그 빛의 힘으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서 이제 하나도 없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받은 만큼 체면에서 벗어납니다. 그거를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그래서 얼굴빛에서 오는 그 각성이 곧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오는 각성. 우리 흔히들 성령 대각성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려비치면 그 빛의 힘이 각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서 그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그 대한민국에 빛나는 만큼 어둠의 세력이 도망쳐요. 도망치면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그 힘을 가지고, 마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거짓에 가둬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가둬놓던 그 힘이 빠지니까 거짓 선생들이 힘을 못 써요. 거짓 스승들이 힘을 못 써요. 거짓 선생들이 힘을 못 써요.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못 써요. 거짓 사도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 힘도 힘을 못 써요. 오랜 이제 인류 속에 거짓말이 깔려 있잖아요. 거짓의 인프라가. 그것들이 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세뇌하고 속이고 하던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힘에 의해서 다 타버려요. 불탄 그 삼줄처럼 실이 불에 타면 푸르르 힘 없어지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오직 그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무이 중보자인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갈망하게 되죠.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정직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이 돼요. 사람은 자기를 속여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거울과 저울이 있거든요. 또 시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시계는 뭐 하나님 시간을 보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계 속에 자기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 자신의 그 꼬라지를 알게 되고 그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에 속아 살아왔고 그렇게 거짓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갈 수 없는데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 현 상태가 다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울부짖죠. 한 가지 그 좋은 게 뭐냐면 뭐 한 가지라고 말하니까 좀 딱 한 가지뿐인 줄로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생전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렇지만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죠.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정직한 것에 관한 거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거짓된지가 다 드러나는데요. 인간은 타락해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하는 정직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직함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거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주는 사람만 정직한 거예요. 통제받은 만큼 정직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를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정직함으로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정직함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 얼굴빛을 받은 만큼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욥처럼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직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의 정직함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정직함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자죠.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기준하는 정직함이 되어야 그 집이, 그 장막이 흥하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악한 자의 장막은 그 예수를 떠나서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 삶을 위해서 한 500년 살고자 집을 짓고 사는 거지만은 정직한 자의 그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은 천막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이끌으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두말 없이 떠났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속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성품도 사람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 그 과장, 예, 과대 광고라고 하죠. 예, 과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 그렇게 그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속이질 않아요. 예,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함만 나오죠. 하나님의 정직함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샘물이 풍풍 솟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직함이 막 솟아나와서 그 사람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그 사람 손과 발로 나오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이 그 사람을 통해 막 쏟아져 나오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 정직한 삶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과 결합해서 그 사람 속에서 예, 그 사람의 언행으로 나오는 거죠. 정직함이죠.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데요. 요한일서의 한 축은 예, 거짓말하는 자에 관한 그 질타가 들어있어요. 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1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 5절이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매일 꽃단장해야 돼요. 예, 예수의 얼굴은 거울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얼굴빛 속에 우리의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저울 속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분량, 그 함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날마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거죠. 자기 최면에 빠져 있고 자기 속에 아까페가 없는데도 아까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가 나오죠. 아까페가 나오는 게 하나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까페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예,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기 최면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를 늘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빠진 자들은 자기를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아까페로 사는 것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고 아까페로 사는 자는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죄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까페가 통제하는 겁니다. 아까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아까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아까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아까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예, 빛 가운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아까페고 예수님도 아까페고 성령님도 아까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이게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 열매를 맺힌 거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오질 않아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거기에 발라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죠. 예, 자아도취, 자기 최면에 빠진다고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봐야 돼요. 그 정직한 얼굴의 빛에서 나의 꼬라지가 다 드러나요. 예, 거기서 나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울부짖어야죠. 화로다 나요. 그 입술이
거짓된 백성 속에 살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다고 큰 소리로 정말 울부짖는 삶이 되어져 그 정직한 힘에 눌려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통과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참 그 어린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를 꽃단장, 그 거울 앞에, 예수의 거울 앞에서 그 정직한 그 저울에 달아서 내가 정말 정직한 거 아닌가, 정직하면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걸 다 달아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통제가 분량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예수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이죠. 예수의 분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의 실체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데 예수님도 속을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왜 안 속냐면 인간의 정직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직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정직한 거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정직한 거고 안 받는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통제를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꼬라지를 알려주고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달려가서 그 정직함의 통제를 무한정 구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 고품 통제 고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상섭병 같은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데요. 측면에서 빛을 받으면 갈급함이 생기고 정면에서 받으면 갈망이 생겨요. 갈급보다 갈망이 더 강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기도를 하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직함에 찌내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찌내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그 정직함의 찌내기를 받아서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정직한가 아닌가를 그 거울 앞에서 살피는 거고 내가 정말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얼만큼 내가 정직한가 저울에 달아봐야죠. 그래서 근수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나를 속인다는 것은 예수 얼굴빛을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항상 말한 대로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지 않으면 얼굴빛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 가인처럼 돼요. 가인.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서요. 얼굴빛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 그 속사정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 저울과 추 잣대로 상처받는 거 꽤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마음에 품고서는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속에 앙금이 없어져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음란, 호세, 온갖 악의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면서 그를 덮고 있던 어둠이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가면 비로소 알게 되죠. 그 얼굴빛 속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는 정직함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 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물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정직함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정직함은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세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인간 세상에서 정직하면 환영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니까요. 이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죠. 육신의 모든 걸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만 우리의 삶의
필요한 거지.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거예요. 그 통제받는 분량만큼 예, 그 저울에 달아서 보이는 거죠. 거기에 함량이 안 나가고 그 큰 수가 안 나가면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는 분량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직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량이 적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려면 그래야 돼요. 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안색이 굳어져 있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에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빛 가운데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하면 그 거울 앞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잖아요. 그 정직함에 통제받을 만큼 다 드러납니다. 예, 드러나서 거기서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죠. 주님 우리는 나는 너무너무 거짓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직함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은 정직한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은 만큼 그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온 그 정직함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았어도 그건 하나님 기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시면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요. 예.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건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소화가 안 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은 예수 얼굴빛 못 구해요. 그래서 냉소라고 그러죠. 입가에 차가운 미소, 차가운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 그냥 입만 딸깍거리며 감사하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의 감사가 있긴 해요. 근데 믿음의 감사하고 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발동하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발동하면은 성령 말씀으로 성령이 이끌어서 연결시켜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치죠. 그럼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요. 깨달음의 감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뜨거워지죠. 뜨거운 감사가 되고요. 뜨거운 감사가 이제 점점 풀어지면 그게 복받치는 감사죠. 폭발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이렇게 감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 빛을 받은 만큼 예수를 구하게 돼요.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갖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거짓말에 속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고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예수 얼굴빛에서 항상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안 갈까를 예수 얼굴빛 앞에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꽃단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울에 달아봐야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정직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정직해졌나.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제 열심히 안 먹고 이제 저울에 달아봅니다. 얼마나 빠졌나 확인하잖아요. 이것처럼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정말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사람들은 그 다이어트의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죠. 정말 불쌍해요, 인간. 살 빼려고 먹지도 못하고 참 그런 걸 보면 그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쏟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저울에 달아봐서 내가 예수와 얼마큼 근순하게 연합되어 있는가. 이 키로수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와 연합한 키로수가 1톤인가 10톤인가 100톤인가 1000톤인가 만톤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게 1kg도 안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1kg만큼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티미한 걸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뚜렷하라는 거예요.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당신의 영광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원하셔요. 예수님의 공의가 빛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계속돼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전진해서 들어와갖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 예수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가 얼마큼 근수나가는지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잠겨있는 것이 보이면 정말 불쌍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참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로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정직한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정직함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정직한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정직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직함의 세 가지를 이제 강조했죠. 정직함은 이제 기름 부음의 정직함, 방금 말한 대로 그대로 보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드러나게 섬기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함은 이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가 그 몸을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 그것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는 사람, 얻어 누리는 사람을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 또 하나 정직한 거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것,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정직함.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게 진정이지, 진실이지. 아니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쌩까면 그게 쌩까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정직은 항상 세 가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복음,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한 몸 되기 위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 상사병 걸려 매달리는 거,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화답해서 감사해야죠. 그럼 은혜를 주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게 그렇죠. 아니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쌩까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를 아노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죠. 계명 지킨다는 건 예수로 또 아까페 능력 받아서 통제받는 겁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통제 안 받는 사람은 통제받는 척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가 예수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얼굴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앙금,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또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거 다 예수의 그 감사는 능력 받아서 감사로 다 풀어내시고 마음을 이제 그 감사로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가 얼만큼 거짓되게 살았는가 거울 앞에 드러나고 저울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정직함의 근원으로서 자리 잡죠. 자리 잡은 분량만큼 그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정직함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것도 이제 WEA라고 하는 건데요.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를 강조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소리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아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오셔갖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고 구현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직함, 예수는 진리고 진실이고 참이죠. 그분이 정직함에, 그 정직함으로 내 속에 오셔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어떤 거짓말도 먹히잖아요. 마귀가 그 앞에 있을 수도 없고, 마귀 귀신의 그 미혹하는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거짓 선생, 스승, 선지자, 거짓 사도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힘을 뺏기면 그들에게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면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사랑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만 영원히 흥하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전심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